네, 요즘 날씨가 아침 일교차가 심해서 여러분 뭐 감기 걸리신 분도 많고 독감에 걸리신 분도 많을 겁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또 마스크를 또 쓰실 분들은 또 마스크 쓰셔서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경험했던 것이죠. 우리 신교와 구교에서 공히 존경을 받는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도 그의 회심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통회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들고 읽으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울다가 눈물을 그치고 성경을 찾아서 열었어요. 근데 어떤 말씀이 눈에 띄게 됐냐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동안 어거스틴의 마음속에 있던 의심의 그림자가 다 눈 녹고 사라지게 되고 확신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거스틴 뿐이겠습니까? 또 종교개혁자 루터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을 깨닫고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게 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웨슬리도 로마서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마음속이 뜨겁게 불타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갓 결혼한 신랑이 신혼여행을 가던 도중에 신부하고 대판 싸웠어요. 그래서 이제 호텔에 가서 신부를 보지도 않고 그 책상에 앉아가지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앉아 있다 보니까 그 위에 무슨 책이 하나 놓여져 있었어요. 호텔에 책상에. 그래서 그 책을 막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뒤적거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때요? 신부 속이 상하죠. 그래서 침대 위에서 막 울었어요.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그래서 이 신랑이 이제 책을 뒤적거리다 보니까 그 책에 몇 가지 단어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 세상, 믿음, 뭐 이런 단어들이 눈에 띄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는 이제 자세를 고쳐 앉고 한 20번 계속 그 구절을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구절은 어떤 구절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20번씩 읽으면서 이 사람 마음속에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혼여행을 마치자마자 그 주간에 교회를 찾아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혼생활은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결혼생활도 잘 됐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광야 학교도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말씀을 훈련하는 학교입니다. 광야 학교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화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쉐마의 습득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천천히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이 쉐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쉐마, 들으라. 여러분, 이 쉐마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너의 전부를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쉐마의 핵심이에요. 유대인들이 밤낮으로 암송하는 것이고 유대 교육의 핵심이 되는 것이고 신앙교육의 가장 심장이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르침의 핵심인 것이죠. 그런데 이 쉐마의 말씀을 습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쉐마가 마음의 습관이 되게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말씀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훈련을 통해서 말씀이 생활화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지식을 늘리라고 이 말씀 주신 거 아닙니다.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이 말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이 체질화되어야 합니다. 인격화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삶이 되고 말씀이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따로 생활 따로 돼서는 안 됩니다. 말씀과 생활이 접착제로 붙이듯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과 동행해야 되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말씀에 풍성하게 젖어서 생명력이 그 속에서 솟아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습니까? 파워 크리스천 될 수 있습니까? 말씀에 젖어야 됩니다. 말씀이 생활화되어야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말씀이 생활화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마음에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신명기 11장 18절 상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마음과 뜻에 두고, 마음에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사모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8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지치도록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내 희망을 모두 주님의 말씀에 걸어 두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희망을 말씀에 거는 겁니다. 그것이 마음에 새기는,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모든 소망을 두는 것이 바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 안에 내면화시키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우리의 체질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음식물을 우리가 먹으면 그것이 위장에서 소화가 되어서 흡수가 돼서 우리 몸에 살과 피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말씀이 생활화된다는 것, 우리 마음에 새겨진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소화가 되고 흡수가 되는 겁니다.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의 생활화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생활화되려면 표를 삼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표를 삼으라. 11장 18절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의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쉐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이것을 표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였습니다. 그래서 작은 상자를 만들어서, 가죽으로 작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쉐마의 말씀을 적어서 넣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손목에 착용하기도 하고 이마에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테필린이라고 부르는데,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이, 모든 사람들은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유대인들이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검은색 상자를 이렇게 두르고 있고 이 손목에 이렇게 막 검은 줄을 이렇게 묶은 게 보여요. 이게 바로 이제 테필린이라는 것인데, 그 작은 상자 안에는 쉐마의 말씀, 신명기 6장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쉐마의 말씀을 손목에 착용하고 이마에 붙인 사람들은 말과 행동을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할 때도 조심하게 말하고 행동도 조심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항상 이 말씀이 내 심장과 가까이 있도록. 여러분, 손목이 심장과 가까이 있잖아요. 이마가 우리 심장과 가까이 있잖아요. 항상 이 말씀이 내 심장과 가까이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말씀을 테필린을 착용한 것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떠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테필린은 없지만 이 성경 암송 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카드 갖고 다니시면서 늘 암송하십시오. 이번 달은 신명기 5장 10절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 구절 갖고 다니시면서 늘 말씀이 내 안에서 떠오르게 하시고, 마치 테필린을 착용한 것처럼 그 말씀을 우리가 착용해서 늘 우리의 행동 거지를 조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부단히 노력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이 생활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녀들을 가르치라. 신명기 11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부모 세대만 말씀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해줘야 됩니다. 전달해줘야 됩니다. 근데 언제 하는 겁니까? 언제, 어디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을 갈 때에도 전해 주어야 됩니다. 잠자리에서도 전해 줘야 됩니다. 일어날 때도 전해 주어야 됩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 보면 이 신명기 6장에는 오늘 본문에 안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냥 가르치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신명기 6장에는 부지런히가 그 앞에 있어요. 근데 여기 부지런히의 뜻은 열심히란 뜻이 아닙니다. 예리하게 파악하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것은 예리하게 파악해서 가르치라는 겁니다. 자녀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지 잘 파악해서 자녀의 성장을 파악해서 가르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물론 사춘기의 자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네.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우리 자녀는 부모님이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성적을 잘 파악해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되겠다라는 안성맞춤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게 되면요, 잔소리가 됩니다. 안 들어요. 잔소리 누가 듣기 좋아합니까? 그래서 이 예리하게 파악해서 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자녀들에게 스며들게 하려면 자녀들에게 맞는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모님은 말씀의 전달자일 뿐 아니라 순종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말이 제일 안 통하는 게 가족들이잖아요. 가족들은 우리의 비리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로 해서는 잘 안 됩니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자녀들을 변화시키려면 내가 변화되지 않고는 자녀들을 절대로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나는 TV 보고 앉아있으면 자녀들이 열심히 책 읽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책을 읽어야 자녀들이 책 읽는 거예요. 내가 TV를 열심히 보는데 자녀들이 TV를 안 볼 수가 있나요? 그런 일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자녀들이 다 컸습니다. 이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같이 살지도 않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녀들은 이제 가르칠 수가 없지만 누가 있어요? 손자가 있잖아요. 손주들이 있잖아요. 손주들을 공략하십시오. 손주들을 잘 해주시고, 원래도 잘 해주시잖아요. 그 손주들을 뭐 물고 빨고 그러실 텐데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신앙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신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들은 여러분밖에 없잖아요. 손자들을 잘 그들의 성장에 맞게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또 결혼도 안 하신 분들, 또 자녀들이 없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가슴으로 난 자녀들이 있습니다. 가슴으로 난.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있고, 또 새신자들이 있고, 또 우리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슴으로 난 자식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신앙적으로 이끌어주고, 또 교회 학교 학생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슴으로 난 자식들이 또 믿음으로 잘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르치며와 함께 쓰인 단어가 있는데 강론하다는 단어를 오늘 쓰고 있어요. 부분에. 이 강론하다는 것은 이제 보통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뜻으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딱딱하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대화하는 것을 강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뭘 딱딱하게 이렇게 강론을 듣는 것보다 편하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게 그 사람에게 더 잘 스며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강론하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신앙의 대화를 자연스럽게 잘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꾸 가르치려면 반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면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전략은 가랑비에 옷이 적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바람과 햇빛이 대결한 그 내기를 한 그 이솝이야를 다 아시죠? 나그네의 옷을 벗기기 위해서 바람과 햇빛이 내기를 했잖아요. 바람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강한 바람을 불면서 그 나그네의 옷을 벗기려고 했잖아요. 근데 어때요? 바람이 부니까 나그네가 더 옷을 움츠리면서 벗겨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럼 못 벗겼어요. 근데 햇빛은 어떻게 했습니까? 짠 하고 이렇게 비추니까 더우니까 옷을 벗잖아요. 그래서 햇빛이 이겼잖아요. 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연설하고 강의하는 것보다 더 힘이 있는 것은 대화를 하는 겁니다. 슬쩍슬쩍 신앙에 대한 대화를 던지는 거예요. 너 요즘 성경 읽고 있어? 너 요즘 관심 있는 게 뭐니? 슬쩍슬쩍 이야기를 던지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신앙의 이야기로 끌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가랑비에 옷이 젖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강론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되려면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주고받아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똑같죠. 재미없는 이야기 듣기 싫어해요. 지루해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이야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걸 재미없게 전달하면 이게 재미없는 이야기가 돼버리고 재미있게 전달을 해야 돼요. 그럴 때 그 신앙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게 되고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강론은 대화입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생활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록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을 기록하라. 신명기 11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여러분, 이 문설주라는 것은 이 대문의 옆에 서 있는 기둥이잖아요. 이 기둥과 대문에 이 쉐마의 말씀을 기록하라. 어떤 말일까요? 여기서는 적는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문을 들어갔다 나갈 때 항상 보잖아요. 집에서 바깥 세상으로 나갈 때 대문을 이용하고 바깥에 있다 집에 들어올 때 대문을 이용합니다. 그럼 24시간 우리는 대문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야 됩니다. 집에 있을 때도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야 되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도 말씀이 다스려야 돼요. 물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말씀이 생활화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은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말씀에 노출이 되어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 그런 얘기 하시지 않습니까? 영어를 잘하는 비결이 뭐냐? 영어를 잘하려면 그 상황에 노출이 많이 되어야 한다. 영어 쓸 일이 별로 없는 사람 영어 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퇴보하죠. 근데 영어 쓸 일이 많아지면 영어가 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국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영어 늘 수밖에 없어요. 이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영어 늘지 않겠어요? 그 나라에 여행을 갈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언어를 해야 여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늘 수밖에 없죠. 그 환경에 노출이 많이 될수록 언어는 늘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생활화가 되려면, 영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말씀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니 24시간 내내 말씀 안에서 노출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말씀이 체질화가 되고 말씀이 인격화가 됩니다. 말씀이 말씀대로 있지 않고 그것이 생활이 되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올해 저한테 이제 말씀 묵상 달력을 선물을 해주셨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림도 있고요. 이제 하루 한 장씩 이렇게 넘기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림도 있고 성구도 있고 그 성구를 작가가 이제 묵상한 간단한 이렇게 좋은 묵상도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그거 한 장씩 이렇게 넘기거든요. 오늘은 무슨 말씀이 있나. 오늘 아침엔 그거더라고요. 겸손하라. 허영이나 다툼을 하지 말고 주 앞에서 겸손할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작가가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묵상을 했는데, 그 묵상 달력을 보면서 하루를 또 말씀 안에서 시작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말씀에 노출이 되는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이나 잠자리 드실 때 말씀에 노출이 되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말씀에 노출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제가 이제 한때 사용했던 카드 중에 이렇게 말씀 카드가 있어요. 이 카드는 어떻게 사용했냐면, 아침엔 큐티를 하다 보면 그 큐티 속에서 제 마음속에 와닿는 구절들이 있어요.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떨 땐 단어, 어떨 땐 구절들이 되는데 그 구절들을 여기에 적습니다. 적어서 그래서 하루 종일 이제 갖고 다녀요. 카드에 갖고 다니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 말씀을 묵상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이 단어가 저에게 꽂혔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하루 종일 이 카드에 적어놓고 묵상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여호와는 어떤 분인가? 유일하신 분이고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목자신. 어떤 목자입니까? 선한 목자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길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하루 종일 갖고 다니면서 말씀에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체질이 되고 인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말씀에 팍 노출을 시키세요. 그것이 바로 기록하는 겁니다. 그렇게 노출이 될 때 우리는 말씀의 생활화를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말씀이 생활화되면 하나님은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세 번역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에서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까지 길이길이 삶을 누릴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까지 길이길이 누릴 것이다. 오래오래 살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축복 주십니까? 말씀을 생활화하는 사람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7족속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소유로 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갑자기 이런 뜬금없이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이삭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너희의 소유로 주시겠다. 언제 성취됩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성취되죠. 신명기 11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세상 속에 살면서 위축되셨습니까? 힘이 없으세요? 무기력하십니까?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낙심하고 계십니까?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생활화된 사람에게는 능히 당할 자가 없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대적이 없도록 만드십니다. 가로막을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무서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 무서워하지 마세요. 세상이 여러분을 무서워하도록 만들어요. 말씀이 생활화된 사람에게는 능히 당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생활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과 은혜를 다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명한 야구 선수였고 또 이후에는 복음 전도자로 살아간 빌리 썬데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빌리 썬데이가 회심을 한 이후에 가까운 크리스천 한 분이 그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럼 빌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빌리, 나는 그대에게 3가지 간단한 규칙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만약 이 규칙을 지킨다면 그대는 결코 신앙의 태보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리에게 3가지를 알려줬어요. 첫 번째, 하루에 15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두 번째, 하루에 15분 동안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세 번째, 하루에 15분 동안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 말하십시오. 뭐 하라는 겁니까? 말씀 들으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라는 겁니다. 빌리 썬데이가 이 조언을 듣고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평생의 규칙으로 삼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계십니까? 매일 기도하고 계십니까? 매일 전도하고 계십니까?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말씀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말씀이 체질화되고 생활화되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말씀 따로 생활 따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말씀과 생활이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 말씀이 체질이 되어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생활화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생명력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체질화하셔서 정말 능력 있는 신앙생활,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이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에 새기고 표를 삼고 자녀를 가르치고 기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